여기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으로 또 이번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예수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생명이신 예수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하게 하십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심으로 내 안에 숨어있던 시기, 질투, 원망, 불평, 근심, 걱정, 불안, 초조, 낙심, 낙담, 절망, 두려움, 교만, 음란, 우상숭배, 미움, 분노 같은 더럽고 추한 어둠의 영들이 떠나갔습니다. 고난 받으신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악과 저주와 질병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악이 사하여졌으며 가게의 저주가 끊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탄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셨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으며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탄 마귀의 권세, 사망의 권세, 어둠의 권세에서 나는 해방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합니다. 아멘. 이 고백대로 그대로 여러분 심령이 이루어져서 천국을 이루고 누리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1절로 10절까지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행해 주시고 주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 보혜사께서 임하사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또 알게 하시고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을 만나며 주님의 앞에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또한 주께로부터 임하는 생명의 양식을 먹는 이 시간 되도록 우리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올바른 신앙생활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올바른 신앙생활. 예, 또 참된 신앙생활. 그냥 신앙이 아니고 생활이라는 말을 좀 붙여봤습니다. 6절 중간 말씀은 8절 말씀입니다. 8절 이따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성경적 이해, 바른 이해. 두 번째로는 참된 신앙 생활에서의 각성.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은혜에 의한 믿음으로의 구원 완성. 뭐 이렇게 좀 대목을 좀 정해 봤습니다. 우리가 구원하면 첫째로 구원에 대한 성경적 바른 이해를 조금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다 구원 받았지요. 구원 받았는데 구원에 대한 거 우리가 좀 더 죄로부터의 구원만 우리가 알고 있잖아, 그죠? 그런데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하며 그 구원이 정말 뭐냐? 또 이 시간 더 새롭게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 죽음, 왜 죽음이 이르는가? 죄 때문이죠.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에서 끊어진 것을 말하잖아, 그죠?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는 그냥 윤리 도덕적인 지은 죄 이런 거를 많이 생각하는데 그것도 죄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십계명을 지키지 않는 거 죄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율례를 따르지 않는 거 죄지요. 왜 죄 중에 죄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또 그래요. 근데 지금 이 시간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가 죄다 그랬어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생명도 두 종류로 얘기하고 죽음도 두 종류로 얘기한다. 그러니까 생명도 육체의 생명이 있고 영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또 죽음도 육체의 생명이 있고 또 영의 죽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말한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 그랬어요. 그러므로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죄를 윤리 도덕적으로만 생각을 하고 어떤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과 생각을 하는데 좀 더 나아가서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원순이가 진화돼서 사람이 됐다고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가 죄다. 그것이 이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이게 영적인 죽음, 사나토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죄라고 좀 이해를 이 시간 하면서 계속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구원은 생명이신 주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인 상태가 된 것을 말합니다. 구원은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되어진 것을 말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언약 백성이 됐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 된 거예요. 자녀가 된 거예요. 이것이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정상적인 상태에 설정이 되어진 것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왜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하는지 여러분 계속 들어보시면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놓이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며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포도나무로 비유했는데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절로 과실을 맺지만 떨어져 있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오히려 밖에 버리워 사람들에게 밟히고 불에 던져 사른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지옥 불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잘 움직이는 거, 돌아가는 거, 그게 이제 그렇게 우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신앙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신앙 생활을 하지 못하면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을 믿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냥 종교행위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생명과 내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니까 종교는 이 생명의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대속함을 입었어요.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였는데 예수님의 대속하심 또 화목 제물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회복됐잖아요.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생명이 이어진 거예요. 끊어진 것이 이어진 거 회복이라고 그러고 또 거듭난다 또 뭐 중생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구원을 이 시간 하나님의 생명과 내 생명이 이렇게 연결된 거, 이어진 것, 끊어진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인해서 우린 죄를 사해졌다. 그와 반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우리 죄가 다 용서되었지만 근데 하나님과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들어온 거예요. 그걸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과 내가 연결되어 있다. 이걸 회복이라고 그러고 중생이라고 그런다. 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일주일 동안 묵상을 하면서 사실은 제가 지난주에 어느 분을 좀 만났는데 구원을 받아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천국에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믿음이 뭡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신앙의 실력이 저거밖에 안 되나? 나보다 좀 소스럽게 얘기하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얘기를 못하고 얼굴이 빨개지는 거예요. 이분이 아직 거기서 제가 캐치를 했어요. 하나님 하고 기도를 하면서 이 사람이 종교 행위는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새벽 기도 한 번도 빠지지 않습니다. 예수 믿은 지 한 5, 6년, 7년, 8년 됐는데 한 번도 빠지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종교 행위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거예요. 실제가 없는 거예요. 그게 그냥 막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생명의 연결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종교 행위입니다. 하나님과의 생명의 연결이 안 돼 있는 거,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가 되지 않고 있는 거, 이게 죽음이고 사망이에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회복되고 그게 정상적인 기계로 말하면 이렇게 잘 돌아가고 있다면 자동차 시동을 걸었는데 불응 걸려가지고 기가 도로를 달릴 수 있다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정상적인 관계로 회복되어 있다면 생명의 연결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은총으로 인해서 그래서 은혜를 인하여 우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여기서 가톨릭의 신앙과 가톨릭의 교리와 또 우리 기독교의 교리와 그리고 구원파의 교리를 좀 우리가 들여다봐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요, 생명과의 연결이, 생명과의 문제가 돼. 생명이 끊어지면 죽은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너희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종교 행위로 끝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톨릭은요, 죄를 어떻게 나누는가 하면요, 범책이라는 거하고 벌책이라고 두 종류로 나눠요. 범책이 뭐냐? 죄의 허물이 있는 상태를 범책이라고 한답니다. 범책. 그 다음에 벌책. 벌책은 뭐냐면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할 상태, 그 죄 때문에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할 상태를 벌책, 그래서 범책과 벌책으로 구분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은 벌책, 그러니까 범책이 아니고 벌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벌책의 죄만을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그 범책의 죄가 있잖아요. 죄의 허물이 있는 상태. 그 범책의 죄는 이 땅에서 그 대가를,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데 몸으로 때우든지 아니면 돈으로 때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 시대에 천주교에서는 면죄부라고 하는 죄를 용서해 주는 표다. 그래서 면죄부를 파는 거예요. 이단입니다. 그게 잘못된 거예요. 성경적 바른 이해가 없는 거예요. 근데 구원파는 뭐냐? 구원파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우리의 그 처벌을 주님께서 다 치르셨다. 그래서 인간의 죄에 대해 우리가 해야 할 행위는 아무것도 없다. 예수님이 다 해주셨기 때문에 인간이 뭘 어떻게 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고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괜찮다. 이런 도덕 폐기론을 주장한다는 거예요. 도덕 폐기론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단인 거예요. 이들은 다 종교 행위는 열심히 해요. 그래서 어떤 이단에 빠지면 재물 몰수하다시피 해요. 다 갖다 줘야 돼요. 그리고 몸까지 다 갖다 줘야 되는 거예요. 모든 거 다 갖다 줘요.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이에요. 한마디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신 거 맞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뭐냐? 기독교는요, 죄를 원죄와 자범죄로 크게 두 개 나눕니다. 원죄는 아담이 지은 죄를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자범죄는 내가 살아오면서 지은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원죄와 자범죄 다 용서해 주신 것이다.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다, 사함받았다, 원죄, 자범죄까지 다 받았대. 그걸 가지고 칭의다. 예수를 믿는 것은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칭의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자범죄는 회개를 통해서 뭘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점점 죄와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에 도달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적입니다. 꼭 알아두세요. 문제는 기독교인들이 구원파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천주교인 어쩌고 얘기를 하면서도 천주교인들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예. 한 살펴보니까 잘못된 올바른 신앙생활을 못하고 올바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좋은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하나님과 가까이함이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사랑을 입고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그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뭐냐?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느끼게 되면 하나님이 임하게 되면 내 속에 있는 생각으로 지은 죄도 마음에 있는 죄도 드러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하나님께서 임하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후부터 내가 죄악 중에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랬고 다윗도 그랬잖아요.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 중에 태어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그냥 죄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면서 죄가 드러나지 않는다, 회개하지 않는다, 그 문제 있는 거예요. 그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이나 구원파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죄에 대한 각성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볼 필요가 없어요. 성경 보세요. 우리의 죄를 다 용서했다, 사했다라고도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죄와는 멀리해라 그러고 회개하라 그러고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세리원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네. 그리고 회개하지 않고 세례받으러 오던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뭐라 그러는가 독사의 막 자식들아 막 그러잖아요. 너에게 임박한 진노를 누가 피하라고 하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웃기지 말아라. 너는 마귀 자식이다. 막 그거 아닙니까? 똑바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 건요 하나님의 임재 아니에요. 사탄 마귀에 속는 겁니다. 두 번째로 참된 신앙으로의 각성. 그러니까 참된 신앙을 하게 되면 참된 신앙, 올바른 신앙 생활을 하게 되면 각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났다, 성령이 임하셨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십자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밑으로 나가서 회개를 통한 신앙 생활을 하는 거예요. 회개를 통한 신앙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기독교는 분명히 새로워져 간다는 거예요. 새로워져 간다는 거예요. 날마다 내가 변화돼 간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그래서 우리 칼빈 선생은 그렇게 말했어요. 구원에 대해서 구원의 단계가, 구원의 서정 순서가 8가지 9가지가 있다. 부르심, 회개, 칭의, 신앙, 양자돼서 그리고 성화돼가고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화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이제 영적으로 출생한 것으로 생각하세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 내 죄를 회개하고 그 주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는 주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만날 수가 없어요. 그냥 들어가면 죽습니다.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피 없이 지성소에 들어가면 그냥 죽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각성 4가지. 구원받은 자의 각성이 일어나는데 4가지입니다. 첫째는
영의 생명이신 예수님을 내가 마음에 영접했잖아요. 네. 그 예수님을 내가 영접함으로 인해서 내 안에 영원한 생명, 곧 영생이 내게 있다. 저는 제가 받은 은혜이기 때문에 제 주관대로 얘기할게요. 이게 첫 번째예요. 네. 내 안에 영생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그래서 요한 1서 5장 12절인가요? 예수가 있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그 생명은 영의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있는 자는 생명이 있어요. 영생이 내게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나오잖아요.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살아가는 게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한 달 전부터는 거는 전에도 얘기한 것 같아요.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가 계신 것을 날 고백해라. 내 입으로 고백을 하라. 생각만 해서 안 돼요. 입으로 고백을 해요. 말로 고백을 하세요. 마귀가 죽도록 고백을 해야 돼요. 그러면 마귀가 도망을 가요. 네. 내가 입으로, 그러면 성경을 소리내어 읽으세요. 네. 가만히 듣지만 말고 소리내어 읽으세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 곡조가 뭐 맞나 틀리나 할 것 없어요. 그냥 부르세요. 그냥 뭐 도레미 파솔라시도 몰라도 돼. 하여간 소리내어서 고백을 하세요. 생명이신 예수님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내 생명을 풍성하게 하십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노략질하고 죽이는 것뿐이지만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입으로 자꾸 고백을 해야 돼. 고백을 해야 돼. 그래야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내 속에 있는 죄성이 떠나가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이걸 안 하면 우리는 여전히 종교행위가 되는 거예요. 종교행위가 뭔지 아세요? 생명이 끊어진 거라니까요. 난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간 확신이 있어. 그거 얼마나 거짓된 얘기예요. 그게 왜 그렇게 내가 서글프게 들려왔는지 몰라요. 맛있는 회를 사줘가지고 회를 같이 먹으면서 느닷없이 그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많은데 회가 안 넘어가. 그 맛있는 밥이 안 넘어가. 저 영혼이 아직 어려도 너무 어리고 자기 실력은 모르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영생이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내게 있음? 그 다음에 나는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자녀야. 어디 있든지 난 하나님의 자녀.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돌보시고 먹이시고 기르시고 입히시고 다 한다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우리 아까도 아버지 찬양 불렸잖아요. 나 같은 자도 자녀 삼아주신 거 감사하다고 찬양했잖아요. 그 이름은 실제가 돼. 실제가. 실제적으로. 그럼 눈물이 나요. 글썽거려요. 그럼 정말 고백이 되니까. 뭐 안해 뭐 노래 그게 아니고 정말 그 고백이 하나님 앞에 전달이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가 돼 있는 생명이 있는 구원받은 사람은요. 그게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이기 때문에 정말 주님이 내 찬양을 받으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 그 말씀 한번 찾아봐요.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볼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
찾았으면 다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니라. 이게 구원이에요. 아멘. 영생을 얻었고, 네, 그 영생이 있는 걸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네. 끊어졌었는데 생명이 이어졌다는 거예요. 사망, 죽음 끊어졌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냥 내 고집대로 살았는데 이제 예수를 내가 영접함으로 인해서 연결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진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내 안에 영생이 있음을.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아, 내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내게 있구나. 그 권세라고 하는 것은 무슨 나보다 못한 사람을 하대하고 갑질하는 게 아니에요. 네, 나보다 돈 없는 사람 깔보고 짓밟고 그거 아니에요. 아이고 저 사람은 시시한 사람한테 그냥 배운 것도 없어, 아는 것도 없어, 가진 것도 없어. 그 말이죠. 예. 강아지보다도 더 취급을 안 해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권세가 아니에요. 예. 그게 아니에요. 자녀의 권세, 하나님 자녀의 권세.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보세요. 요한일서 4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 다시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내가 알고 믿었단 말이에요. 네. 이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 십자가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십자가 복음 안에 거하는 자는 진리 영원하신 그 우리를 구원하는 십자가와 부활의 그 진리 안에 거하는 자는 그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 살아요. 하나님 안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내 안에 거하는. 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세 번째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정죄함이 없다. 로마서 8장 1, 2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님이 완전히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어요. 2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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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방된 거예요. 우리가 아까 고백했죠? 사탄 마귀의 권세, 사망의 권세, 어둠의 권세에서 나는 해방되었다. 이 선포. 큰 소리로 선포하세요. 내 속에 오장육부가 듣도록 선포하세요. 내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세요. 나의 영적 정체성을 딱 세우는 거야. 왜 더러운 귀신한테 끌려다닙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있는데 해방되었는데 왜 끌려다녀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바른 올바른 신앙 그 회개 그래서 그렇게 신앙하는 사람은 이런 고백들이
그냥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건 뭐 저만 이게 주어진 거겠습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누구예요? 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편 139편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7절로 14절 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 옆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8절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소련의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9절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으니이다. 주께서 내 심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신이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예,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을 넘하신 어디에나 계신 주님을 얘기하는 건데, 전 여기서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내가 나를 아시는 분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구나. 왜? 모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13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심장을 지으셨다 그랬어요.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다 그랬어요. 이 고백이 저 여러분의 그대로 고백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만드신 분이 나를 알지. 나는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는 것 같아요. 어린아이가 좀 더 크면 엄마 애가 어떻게 나와? 궁금한 거예요. 그 자기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나를 몰라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신 그 하나님을 우리 믿고 사는 거예요. 아멘. 모든 걸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 올리고 주님의 인도를 따르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돼도 주 뜻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면 되는 거예요. 이러한 깨달음, 이러한 각성은 성령님의 인도 역사하심에 순종함으로 주를 따르는 삶입니다. 이게 신앙 생활이에요. 생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오늘날 기독교인들이요 구원파적 신앙을 가지고, 그래도 구원파 또 이단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도 구원파들이 하는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열심히 그냥 교인은 다녀요. 하나님을 만남이 없고 회개가 없고 각성이 없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 정말로 믿어지지도 않고,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그게? 나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천당에 들어갑니다. 이 확신이 얼마나 여러분 어설픈지 아세요? 이 구원의 확신이 본인의 실력과는 너무도 거리가 멀다는 걸 깨닫잖아요. 전 옛날에 전도하면서 그랬어요. 예수 믿는데요, 구원받았대요, 천국 간대요. 근데 교회는 안 나가요. 교회는 안 나가요. 성경도 안 읽어요. 그러면서 구원받은 사람이 왜 저럴까? 저는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해 줬으니까 믿으니까 구원을 받은 것 같은데, 저는 얼마나 그게 저에게 비춰보면서도 아리송한지. 그리고 여전히 내 속에는 죄가 꿈틀거리고 내 속에서는 미움,
뭐 거짓되고 뭐 시기 질투가 일어나고 말이죠. 예? 그러면 내 속에 구원받은 내가 왜 내 속에 이럴까? 몰라. 저는 그때부터 주님이 임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거 해결하는데 10년 걸렸어요. 신학교에서 안 가르쳐줘요. 못 가르쳐줘요. 이론은 되지만 실제는 내가 해야 돼요. 예. 내가 이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신앙생활은 나를 최소한의 이 종교 행위에서 또는 도덕률에서 발전시켜야 됩니다. 발전시키지 못하면 여전히 나는 율법주의 아래 있어요. 인본주의 아래 있는 거예요. 종교 행위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우리 직시해야 됩니다. 네. 올바른 신앙생활은 최소한 이 종교 행위에서 벗어나게 돼 있어요. 거기서 발바닥을 치게 돼 있어요. 네. 발바닥을 쳐야 나오는 겁니다. 네. 윤리 도덕적으로 내가 죄 짓지 않고 사니까 나는 의인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거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요. 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실제적으로 되어지면 이게 하나님의 임재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 아버지와 나와의 아버지와 자식과의 관계가 실제적으로 되어지면요 발전됩니다. 개혁됩니다. 전환되어집니다. 분명히 내 마음가짐이 달라져요. 우리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예, 이제 주님 앞에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면 여전히 혼적이고 육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세상 쾌락, 세상적인 명예, 세상적인 권세에 그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그냥 거기에 그냥 그렇게 관심이 많고 거기에 그렇게 애착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보다는 육적인 것에 너무 애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사대교회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고 계시록 3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은혜에 의한 믿음으로의 구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믿음의 은혜에 의한 믿음으로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그래서 구원은 선물이다 그랬잖아요. 그 내가 믿어야 돼. 내가 먹어야 돼. 예. 믿음은 그거예요. 첫 번째로 성령의 내주하심을 확신해야 돼요. 조금 믿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십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지요.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네.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이 좀 내 속에 어둠을 몰아내도록 허용을 해요. 내가 허용을 해야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세요. 그래도 근심도 걱정도 불안 초조 낙심하는 거 낙담하는 거 절망하는 거 다 되게 떠나요. 네. 왜?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네. 실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네. 내주하시는 성령님 시인해야 되고요. 두 번째 회개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네. 회개하여 다시 얘기합니다. 성령이 임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가장 제일 좋은 거예요. 첫 번째로
하시는 일이 내 죄를 드러내지. 너 그 죄 버려야지. 너 그 죄 회개해야지. 언제까지 너 그거 가지고 있을 거야? 분명히 성령이 말씀하세요. 이게 하는 거예요. 회개. 회개는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함으로써 죄를 씻는 행위가 됩니다. 회개 없이는 우리가 믿음의 성장, 성숙할 수가 없어요. 잘하지 못합니다. 회개로 잘못한 것이 본인에게 유익이 되는 결과를 만들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잘 들어보세요. 내가 회개를 함으로 그러니까 감추는 것이 내가 죄 없다고 회개 안 하는 것이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절대로 좋은 거 아닙니다. 내가 회개를 하고 나잖아요. 회개를 하면 내가 이 잘못한 것이 죄를 지은 것이 이것이 내게 유익이 되는 결과를 온다니까요. 회개를 하면 버리고 나면 내 이 실수를 내 잘못한 것을 사람 앞에 혹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잖아요. 고백을 하면 그 회개한 것 때문에 내게 영적인 플러스가 엄청 많이 와요. 유익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회개 안 하겠어요? 회개해야 돼요. 이것이 되지 않으면 아이고 내게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다음엔 좀 잘해 볼게요. 그 자기 생각이지요. 유익이 안 돼요. 또 그 죄 짓습니다. 또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죄를 또 짓고 있는 거예요. 실제 이 뼈아픈 회개, 그래서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에요. 상한 심령. 네. 이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을 하나님이 기뻐받으신다니까요. 네.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이 없이는 우리 종교 행위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커트라인. 가릴 수 없는 이 신앙 현실에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는가? 하나님의 그 수준에 내가 하나님의 목표에 올라가야 되잖아요. 예. 하나님 커트라인, 구원의 커트라인에 성화 구원에 내가 어디까지 내가 변화되어야 되겠는가? 예. 여러분 그래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거 아닙니까?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우리가 은혜로만 구원 받았다. 은혜로만 구원 받았다라고 하면 우리의 책임이 없다. 그런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받는 구원을 얘기하면 우리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한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은 줄 알고 있으면 내 책이 없는 거예요. 구원받처럼. 예. 근데 믿음이 따르다. 그 믿음은 내가 믿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로마서 3장에서 보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총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말하고 4장에 가서는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얘기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의 그를 의로 여기셨다 그래요. 자, 은혜로의 구원과 믿음으로의 구원을 로마서 3장, 4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좋다는 것이 여러분 뭡니까? 믿음이 좋다는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 자리에까지 우리가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그거예요. 믿음이 좋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 살아가는 모든 매사가 하나님이 하시는 것으로 인정을 하고 그렇게 믿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셨나요? 왜 나에게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셨나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을 내가 겪어야 되나요? 하고 주님과의 대화, 주님 앞에서 주님 나보고 어쩌라고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하면서 주님과의 그
예. 그 친밀함이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주님이 떠오르게 하는 생각이 있고 또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이 있어요. 예, 그게 주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분별을 해서 주님이 이렇게 나에게 가르치시는구나, 깨닫게 하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면 그 말씀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예. 하나님, 난 도저히 안 되겠어요. 이거 안 되겠어요. 예, 아주 양마. 예. 내가 확 죽어버리든지 아주 양마. 예. 아이고 양마. 예. 아이 꼴보기도 싫어요. 저거 어떻게 없애주세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나면 속이 편합니까? 아니에요. 그건 내 생각이요, 내 뜻이에요. 하나님 분명히 나를 가르치신 게 있어요. 깨닫는 게 있어요. 예, 그거 붙잡으세요. 그걸 한 번, 두 번 해보세요. 무슨 은혜 찬양, 요즘 우리 감사 찬양 많이 하잖아요.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나 같은 죄인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 그게 실제가 된다니까요. 실제가. 예, 그게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는 그 어떤 성공도, 그 어떤 승리도, 그 어떤 가치도 다 소멸되고 없어질 것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이룬 것들은요, 아무 소용없어요. 네. 가을에 농부가 곡식을 알곡을 모아들이잖아요. 쭉정이는 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곳간에 하나님 앞에 인정이 안 돼요.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발전되어 가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그 영생을 얻은 자는 신앙 생활을 통해서 더 풍성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보겠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내가는 예수님을 얘기해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은, 그렇게 볼까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은 나에게 생명을 주고, 그러니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그 생명에 또 생명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성장해야 돼요. 내 영이 자꾸 성장해서 혼을 이겨야 돼요. 혼을 꼼짝 못하게 내 영이 내 혼을 지배해야 돼요. 그래야 혼이 말을 들어요. 그때부터 여러분 하나님 우리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것을 에스겔서에 보면 그렇게 해요. 내가 새 마음을 주며 또 성령을 주어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러는 거예요. 그게 내 영과 혼과 몸이 질서가 잡혀 그때부터 참된 평안이 일어나고 기쁨이 생겨나.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자꾸 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도적은 마귀를 가리킵니다. 마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꼬였던 그 마귀를 잡아보니까 계시록 20장 2절에 보면 용을 잡으니 옛뱀이요 마귀와 사탄이라. 근데 그 사탄은요 지금도 우는 사자같이 두루 돌아다니면서 삼킬자를 찾는다 그래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입니다.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매니라. 자, 근신하여라, 깨어라. 이 말을 영어 성경을 보니까 be self control.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을 내가 지켜야 돼. 내 마음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 육적으로 혼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결탁을 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 이게 그게 예를 보세요.
내가 여전히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그 죄를 회개할 줄도 모르고 그렇게 가르치는 구원파가 얼마나 거짓된 겁니까? 완전히 마귀한테 삼켜버렸다니까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면서 삼킬자를 그냥 삼켜버리는 거예요. 죄는 마귀 이름이 죄잖아요.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라는 뜻은 흙으로 창조된 사람 속에 들어가서 살집을 찾는다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이 살집을 찾는데 우리 육에 들어와 있다. 육신에. 귀신이 한두 마리입니까? 무슨 시기 귀신, 근심 귀신, 걱정 귀신, 술 귀신, 마귀 귀신, 더러운 것들이 엄청나요. 내 속에 들어와서 살집을 찾는다는 거. 이 말이 삼킬자를 찾는다는 것은요, 마귀가 들어와서 그 사람 속에, 그 육체 속에 들어가서 자기 집을 짓고 살려고 합니다. 내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혀를 통해서 말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말을 잘해야 돼. 잘 말해야 돼.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그러잖아요.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지 마귀 지배 밑에 있는지 알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멘. 하나님만 계셔야 돼. 더러운 귀신 들어오면 안 돼. 내가 쫓아야 되고 허용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으려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의지하며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은 의지를 가지시고 나를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까지 성숙해 하려는, 그래서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어요. 이것은 내가 믿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말씀을 좀 찾아보니까 칼빈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불완전한 믿음으로부터 완전한 믿음에 이르는 신앙적 장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 어떤 주소를 보니까 칼빈의 말을 또 완전 무시해버리고 있더라고요. 어떤 또 신학자는. 근데 저는 칼빈의 말에 공유가 됐어요. 다시 얘기합니다. 불완전한 믿음으로부터 완전한 믿음에 이르는 신앙적 장성, 성장을 의미합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맨 처음에 하나님 믿는데 뭐 어떻게 그냥 믿는다고 우리 교회 다니는 거지 뭐 하나님이 누군지 뭐 알지도 못하고 뭐 하나님 뭐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뭔지 몰라요. 근데 교회 나와서 또 성경도 읽고 설교를 듣고 이렇게 또 성령을 받고 주님을 주라고 고백을 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다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은 이 믿음으로 살다 보면 이게 깨달아지고 알아지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하나님이시구나.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그냥 하늘을 쳐다보고 그냥 바다를 보고 산을 봤는데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네. 우리 하나님이 만드셨네. 이렇게 멋진 산을 만드시고 멋진 계곡을 만들고 들로 산으로 바다로 전부 다 꽃이 피는 거 뭐 전부 다 우주 만물이 우리 아버지가 만드신 거네. 이게 믿어지잖아요. 저는 그건 몰랐어. 그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자꾸 알아가는 게 영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 그 자꾸 그냥 맨 처음에는 5% 믿고 10% 믿고 20% 믿다가 점점 그렇게 우리가 신앙을 생활을 하는, 그래서 신앙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예, 혼자는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같이 이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모여서 난 이런 일이 있었어. 근데 성령이 난 이렇게 인도하셔서 이렇게 하셨어. 이 우리의 간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예, 서로 우리가 그렇게 신앙을 키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믿음이라고 했는데, 예, 거기서 뛰어넘어서 이제 영적으로 하늘에 속한 자로 믿음이 바뀌잖아요. 예, 세상적인 부귀영화 출세 성공에서 영적인 하나님의 영광에,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정상적인 상태가 됨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까지 올라가는 믿음, 그걸 하나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그렇게 성숙시킨다고 하는 믿음을 갖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리 하나님. 이 믿음이 되어지면 반석 같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어떤 환경, 어떤 사건, 어떤 일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어떤 일이 내게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산에 중에 울고 불고 절망, 낙심 안 해요. 믿음 없기 때문에 그냥 막 희쭉희쭉 하는 것이지,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요, 예, 정말 내가 구원의 믿음을, 믿음의 구원을 갖고 있으면 믿음으로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은혜의 구원, 믿음의 구원을 어느 목사님은 나누셨는데 제가 공유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내 믿음이 반석 같은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단단해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세에 이 믿음이 있어야 이겨나갑니다. 아멘. 이 믿음이 있어야 세상 유혹에, 어떤 마귀 유혹에 끌려가지 않아요. 거기에 넘기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환경, 여러분 문제, 사건 탓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물으세요. 하나님, 나에게 내가 내 믿음을 어떻게 성장시키려고 하는 겁니까?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뭡니까? 그러면서도 형편은 아무것도 아니고, 형편은 그냥 너무 어렵고 힘들지만은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찬양하고 경배하고 자꾸 그렇게 가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불평할 거 있으면 찬양하시고 감사하세요. 절망하지 마시고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감사 올리세요. 감사함으로 그문에 들어가면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세요. 네. 그래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그게 없어져 버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딱 형성되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까지 우리는 거기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큰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까지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때까지 살아온 삶, 나의 신앙은 올바르였는지, 정상이었는지, 미흡한 것은 무엇인지, 또 버릴 것은 무엇인지, 또 내가 지향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또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이 시간 터닝 포인트가 되게 해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가르쳐서 나를 겸손하게 하시고 더 낮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지로 나를 기르시고 먹이시고 성장 성숙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까지
이르가신 하나님의 목표에 아버지의 목표가 되게 하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평불만 하기보다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을 가지고 더 천성을 향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겸비하며 나가는 새 힘을 주옵소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러 하나님의 영광에까지 이르게 하옵소서. 성화 구원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521장 드리겠습니다.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어떤 궁리여와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구나. 한 번 닫힌 후에는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 우려하십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 역사 교통하시며 내주내지하셔서 늘 가르치시고 깨우치시고 알게 하시고 믿음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에까지 이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심령들 위해 몸된 교회 위해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